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 시편 11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비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이고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삭은 아비의 말에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샤아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예배의 시작을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과 복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지르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받은 인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수지받은 사람 누구인가 하면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입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종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기 와서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원장 목사님과 사모님 39년째 이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제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4년 전에 여기에서 개인 집회할 때 우리 저기 96세에 드신 권사님이 저에게 아까 커피 먹었던 그 앞에 횟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렇게 존경하는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왔을 때는 저 할머니 권사님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옆에 계시는데도 왜 못 봤냐면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됐고 오른쪽 눈은 10%밖에 안 보일 때요. 제가 여기에서 식당까지 가는데도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제 손을 붙잡고 이끌고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매일매일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리면서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읽지 않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기도의 자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들을 사용하시는 이 전에서 첫 번째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길먹어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여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육의 신비에 새겨졌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제가 여기 몇 번 왔지만 올 때마다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대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7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 귀히 들어 쓰시는 이 왕산 기도에 와서 그 첫 번째 응답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응답을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제한을 시킨 일이 앞으로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이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제가 여기 와서 은혜 받은 게 딴 게 뭐냐면 96세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와서 이틀 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정신적인 지주라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조금 시작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청정지대가 어디고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기도원이 최고의 도피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근데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시편 119편 5절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발했을 때도 저는 확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서 할 때 주변에 우리 동료 목사님 다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심지어 사무총장 목사님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같은 방을 한 주간 썼는데 저분 걸리고 나는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때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그 교회와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구TV 부흥사에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코로나 끝나고 몇 년 만에 본 거잖아요. 내가 너무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도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를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된 다음에 교회를 매입을 한 거예요. 임대교회를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교회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왔는데 모 시청에서 연락이 왔더라. 보건소에서.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목사인데 뭐 했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야. 앞에 찬양인도 한 목사님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라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양성으로 안 나오고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게 된 거야.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하나님이 정부에서 40만 원 용돈을 주고 택배로 과자 먹을 그 이만한 박스로 2개를 보내주더라고요. 또 고맙고 감사하게 기도원 다 와서 방역을 해주고 기도원 식당도 와가지고 방역을 다 공짜로 해주더라고. 내 14일 동안 기도원에 혼자 있으면 할 게 뭐가 있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얼마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정부에서 이제 경력금 4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더라고요. 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 하루에 20시간씩 읽은 거예요. 성경을 14일 동안 읽으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읽고 복음서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또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 태백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신태백병원에 입원을 한 거 15일 동안.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성경을 읽으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도대체 직업이 뭐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니 20시간 동안. 아니 밥 먹고 이게 눈 뜨고 있을 때 외에는 다 성경만 보고 있는 거 잘 때 빼고는. 거기서도 신태백병원에서 성경을 일독을 한 거예요. 아니 여름에 사고 났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 이제 밥 먹여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일독을 하게 만들었는데 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왜 자세히 읽어봤냐면 성경에 또 그렇게 써있더라고. 자세히 읽어보래. 건성건성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래. 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열무 우둔한 자의 빛이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는 게 요한복음을 다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더라. 13권의 소신서를 기록한 분인데 제가 예수님 말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변하여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것은 제가 예수님 체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도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언급할 때 2번째, 3번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70이 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안 돼,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 되는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 되냐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이가 이로부터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일하게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그러면 신약에는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야.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 입으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치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계명이라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들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하지만 위와 진리와 거룩함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4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가나요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이 다해서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는 방법, 그 경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네. 그 어깨는 청산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이라.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률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도 없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틀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듯이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의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는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 그렇게 이름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령의 열정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론과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품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새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가로되 주께 내 아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어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도원 집회할 때 처음 한 번만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신학교의 설교를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책망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왜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책망의 소리가 왜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철저히 얘기하고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관 찾아오셔서 너는 헛소리 하지 말고 나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토하지 말까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와 교사 목사로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봉사 생활 21년째 하는데 욕을 무작위로 먹더라고. 이태 목사님이 민족봉화운동본부 총재로서 이제 그 부흥사학교 개강 예배 들을 때는 본문 말씀을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다른 거 한 적이 없어.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 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도와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와 복음전을 세우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육하는 것도 이에 복음 전환자 목사는 일반 목회만 하면은 그렇게 욕먹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원 특히 기도원 원장 39년 했었는데 욕을 얼마나 얻어먹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원사 21년째 기도원장 된 지 이제 횟수로 9년째인데 9년 기도원 원장 하는데도 욕 엄청 얻어먹는다. 아니 왜 기도원을 왜 하니?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기도원에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지. 그쪽 용도로 불렀으니까 이게 기도원 사역이요. 부가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목사 아직도 기도원 문 안 닫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아니 일반 목회나 하지 왜 기도원 나는 기도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교회는 수없이 많은 영혼 살리지만 기도원은 누군가 이 안에도 죽고 살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제가 이 일을 왜 본격적으로 하게 됐냐면 양평기도원에서 제가 처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게 편지지를 보여주는 거야. 목사님 나 여기에서
응답 못 받으면 내려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한다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는 누군가 죽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요즘은 기도원 오는 사람 목사님들 외에는 없어요. 평신은 거의 없어. 그런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뭐 일이 잘 풀려서 잘 돼서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그것도 실비보험 없는 사람들은 와. 요즘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병원부터 먼저 간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기도로 온 거야. 살려달라.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들만 와. 구멍 떨어진 전대를 가지고 있는,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기도원에 오는 거야. 학교에서 1장 6절에 써있잖아.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놓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수입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1년 개수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저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한 목사 나 힘들어 죽겠어. 가서 일하러 이중직 하러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 둘 중에 하나만 하셔. 하나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중직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21년 하면서 한 번도 이중적 해본 적도 없어. 제 주변 친구들이 핍박할 때 뭐라, 니네 부부는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 보면 맨날 먹고 노는 것 같대. 내가 수원과학대 옆에 그 기도할 때 당구장 사장님 나만 보면 목사님 맨날 먹고 논대. 나 먹고 노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내 직업이야. 기도하는 게 직업이고 찬송 부르는 게 직업이라니까요.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원이 현재 헌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어떤 유방은 말기한 자가 구TV 야베스의 기도 출연했는데 벌써 요단강 건너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3년을 살려준 거야. 밤늦게 되면 전화가 와.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 병원에 집에 가라고 한 거에 뭐 손도 못 쓰니까 어떻게 현대의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야. 야베스의 기도를 내가 그래도 저 방송이 16번 출연했다니까. 그 전화가 난 전화를 많이 한 사람이 한데 그 16번 출연해가지고 평생 전화할 거 다 한 거요. 상담해 주느라고. 그 중에 한 분이었어.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 만약에 가르쳐 주면 일러 방송국에. 그래 내가 한 번도 안 가르쳐. 근데 그분이 10번을 넘게 울면서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거야. 근데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내가 깜짝 놀랄 정도 헌금을 많이 해줬어. 3만 원이었어. 3만 원. 식사 짜장면 사드시라. 그분에게는 그게 3천만 원 그 돈이야. 왜냐하면 그 유방암 때문에 수술비를 다 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고 매달 헌금을 우리 기도원에 해주고 싶대. 10,000원씩. 그래서 그게 유일한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3달 전부터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신 거야. 유일하게 헌금 10,000원 들어왔는데도 그게 끊겼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월급은 저는 여태까지 목회 21년 하면서 사례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너스를 한 3,000%를 줘.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처럼 보인다니까. 돈 많은 사람 같아. 그래 하나님이 나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도 가끔마다 전화 오면 그래. 아빠 다정하게 부르면 뭔가 수상해. 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예요.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 저도요 부잣집 아들이라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돈 필요하면. 아멘. 이게 통장에 돈은 없어도 위에 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 그게 기도지. 너희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눈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올 때도 하나님 나는 언제 눈 뜨지요? 원장님도 보고 사모님도 잘 보아. 이게 뭐 흐릿해 뭐 보여야지. 여기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김유가 목사님 손잡고 갈 정도니까 오죽했어요. 그때가 최악이었어. 최악. 그런데도 나는 12월 달까지 집회자 심지어 보령에 뭐 기도를 갔는데 원장님이 그 눈을 하고 간다. 난 이렇게 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경산 기도원에 일부러 간 거야. 내 눈 뜬다고. 내가 간증할 때도 여기 눈 뜬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네. 제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하나님이 눈까지 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온 거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야.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데 저는 기도의 원리를 어떻게 배웠냐면 기도를 짧게 하고 응답을 빨리 받으면 돼요. 그게 가장 잘하는 기도야. 아니 기도 짧게 하고 응답 빨리 받으면 그게 가장 잘하는 기도지. 아니 성경에서 내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물어봐. 왜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해? 아니 성경에 써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그 동탄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화성에 있는 안과를 다닌 거야. 그런데도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래.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 힘해 주시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읽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니 그럼 주면 되지 왜 안 줘? 깨까드롭게. 아니 우리 딸도 어렸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줘. 달라고 안 해도 준다니까. 그게 아기의 심정이. 근데 하나님은 안 줘. 왜 안 주냐면 성경에 써있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내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구하여야 준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주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최재성 목사님도 옷살리기 기도원 세울 때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 절 붙잡고 기도원 세운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앞뒤 구절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야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아야더라. 그러면 강팍한 대로 버려도 이무대로 살게 내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방법인 것 같지만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제가 왜 오른쪽 그게 의학적인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 당뇨 망막 병증, 당뇨 망막 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회 작년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6.25 성에 3월달 연합 집회, 8.15 성에 8.15 그 다음 주까지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했어. 그런데 8.15 성이 끝나고 그 다음 주 무리해서 그런가 이게 목요일날 저녁에 이게 혈관이 터져버리고 잉크를 딱 뿌린 것처럼 하나도 안 보여 왼쪽 눈은. 그런데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 안 보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저는 목회 21년 하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 때문에 원망한 거야. 우리 딸내미가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할 때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못 믿겠다는 거야. 중학교 입학해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할례리에 커피포트에 물 뿌리는 거야. 태평 사둥에서 개척했을 때. 야, 저녁 때좀 머리 좀 감어. 왜 아침에 감을라? 기집애라 머리가 붕 떠서 안 되는데 아침에 감을라지.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모른다니까. 왜 뜨거운 물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오지. 그 도시가스비를 못 내가 다 끊겨가지고 그런 거지. 그때 울면서 그래. 아빠